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러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번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선 우리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참 극과 극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인물이 나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인물이 왜 이렇게 칭찬받고 책망받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까? 그가 육신의 생각대로 말을 하였고 또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을 하여서 이와 같이 칭찬과 또한 책망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라고 하느냐는 이 질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그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장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장소고요, 또한 로마의 황제가 이와 같이 신이다라고 여겨지는 이 악함의 자리, 우상 숭배가 가득한 자리 가운데서 물으셨던 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물으심의 이 자리, 결코 그 땅은 복음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 가운데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방 문화가 가득한 곳 가운데에서 너희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내게 읊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는 세례 요한, 누군가는 엘리야, 또 누군가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더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여기서 참 거룩한 고백과 결단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거룩한 고백.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을 드려요. 이 고백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거룩한 고백을 베드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 가운데에 답을 내려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더러는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더러는 또 죽은 이들이 이와 같이 환생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위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요. 좋은 이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더하세요. 너희는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도 결단하며 나아가야 돼요.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참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역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셔야지만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이 운행하여 주사 주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림으로 나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같이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하여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능력을 자꾸만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모든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질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며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와 같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주황글씨를 보게 되면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는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세워진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다. 이 세우신 교회의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와야 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귀한 고백, 거룩한 고백을 하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인간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결국 칭찬받았던 이가 책망받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요, 내 교회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청지기이다. 주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룩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내가 이와 같이 고난당할 것을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합니다. 붙듭니다. 그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이 막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겠다라고 이런 행동을 펼치고 고백을 하였던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배제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가 오늘 말씀에서 여실히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고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때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이겠습니까? 고난받는 왕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왕은 다윗의 이 부강하던 때를 다시금 재현할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순환당한다라고 말하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을 듣는 이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변하듯 붙들며 내가 막겠다라고 고백하였던 게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침투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은 하지만 순간순간에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그르치려 행동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치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분명히 책망하시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자가 되길 원하고 계세요. 내 뜻대로 내 가치관대로 이게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님의 뜻을 항변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며 그 안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길 소원하며 나아오는 믿음의 도구가 내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려주고 계세요. 이 음성들 가운데에서 내 뜻이, 내 주장이 수용되지 아니한다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생각이 꽉 지배되어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너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게 참된 제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수밖에 없고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이 모든 희생도 감수하는 자는 찾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극과 극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이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칭찬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고요, 순간의 선택이 책망의 자리 가운데 이를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가치관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지식대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삶,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의 자아를 버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며 온전히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답은 세상의 가치관의 답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제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질문 앞에서 거룩한 고백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